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끌면 그냥 끌려나가. 아,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어디 가자. 아니야, 막 끌려가.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일 일어나서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내일 세일한대. 그러니까 생각이 글로 뺏겼어. 그래서 생각은 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아, 내일 몇 시쯤 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갈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알람이 켜졌네. 새벽기도 가라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 다른 곳에 뺏겼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쉽게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을 안위해라. 안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위로해라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안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세상의 경향성으로 세상에 쉽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어줘라 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쉽게 세상으로 끌려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안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약하지. 그래, 약하니까 저러지. 그렇게 그 아픔까지 품어주고 나가라. 여러분, 리더로서 그런 아픔까지 품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성경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덕목이 믿음일까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소망일까요? 소망도 아닙니다. 리더십일까요? 리더십도 아닙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리더 가운데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리적으로 안 맞아. 그렇죠? 이 오래 참는 거, 밥이 준비되면 빨리 제가 가서 기도해야 돼. 그쵸? 왜? 기다릴 수가 없어. 기도는 해야지 먹을 수 있겠고, 목사님 불러 제껴내. 그쵸? 빨리 오셔요. 오늘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장로님 부르세요. 저 부르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 오래 참는 게 너무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쵸? 어떤 때는 참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 어저께 점심을 4시에 먹었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 말도 시키지 마. 밥만. 기도도 짧아. 그리고 뭐 급하니까. 응?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내 손으로 해치우는 건 차선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최상책.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의 결과를 냅니다. 내가 뛰어들어가서 못 기다리고 해치우잖아요. 이거는 차선책밖에 안 돼. 잘 쳐줘야 차선책. 여러분, 특히
특히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개입되는 거,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개입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개입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영혼은 누가 만져야 되냐?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내 영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지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가 따라와요. 내가 하려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뭔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같이 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면 하셔도 돼.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기적인 의도가 얹혀져. 좋은 의도가 있는데 이기적인 의도도 반드시 조금이나마 따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해결을 안 한 이상 자동이야, 자동. 세트야, 세트. 같이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져서 지금 아파해. 넘어졌어. 그런데 그 어린 자녀를 직접 여러분이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넘어진 자녀가 혼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게 고통스러워요? 네?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죠. 네.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그 자녀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그냥 턱턱 잡고 턱 일으키면 나 갑자기 지룩선이 생각이 나네. 그냥 저 퍽퍽 하면 끝. 자, 가서 뛰어놀아. 나도 다른 일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쵸? 세상 만사가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연약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쵸? 진정한 사랑은요, 그 아이의 고통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해나갈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놓으래.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그래서 그 탕자한테 아버지가 유산을 반 딱 나눠가지고 큰아들 거 남겨놓고 작은아들한테 준 거예요. 유산을 탁 남겨주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도박자가 나를 기다려라. 유흥장소야 나를 기다려라. 여인들아 나를 기다려라. 다 유흥장소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렸어요. 그쵸? 그런데 하루하루 흥청망청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동네 여기에 나가 이 탕자가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목 빠지게 기다리더라. 안 주고 안 줬으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나가서 목 빠지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정말 매일같이 나가서 동네역에 목 빠지게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놈 새끼 돌아오기만 하면 다리 뭉댕이 내가 부러뜨려 아마 이를 빡빡 깔면서 너 주먹 돌아오기만 막 그럴 거야. 그쵸?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회초리로 두들겨 팰 생각으로 기다릴 텐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줄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살아 돌아오기만 해라. 와, 나는 그런 거 보면 갈 길이 멀어요. 그쵸? 참, 나 같으면 이놈 그냥 어떻게 할까? 막 그럴 텐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살아만 돌아와라. 와,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만 돌아와라, 사람만 돌아와라. 그렇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얘가 지금 잘못 유흥하다가 술 마셔서 진짜 객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 그런 거를 이 아버지가 알면서 줘서 얘가 타락한 대로 쓸 줄 모르고 줬겠어요? 알고 줬겠어요? 아버지는 알고 준 거예요. 왜? 이 아들의 성향을 모르겠냔 말이죠.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타락을 할지. 그런데 아버지가 줬단 말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주겠어요? 얘가 타락하고 안 좋은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줄 내가 100% 알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나 같아도 안 줬을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아버지가 No! 안 돼! 내가 너를 아니까. 이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야박하시구나. 이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내가 마음의 고통을 산 거예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걱정하며 이놈 어떡하나, 언제나 돌아오나, 죽지만 말아다오. 이 마음 매일같이 졸이며 사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의 사랑을 얘가 상실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알면서 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와, 그 생각하면 정말 내 사랑의 마음은 정말 좁쌀이구나. 아무것도 안 했고 나 같으면 죽어도 안 줬을 텐데. 영혼은 사람이 터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터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다른 리더들을 향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터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못 견디고 가서 내가 확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줄 아는 리더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인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을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고 말을 하면 딱 제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삼가라는 말을 쓰신 거는요, 요 다음 나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 하려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삼가.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네, 요게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내한테서 악한 마음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뺨을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예, 다른 뺨을 돌려대면 여기도 쳐? 이럴까요? 아니죠. 너, 이, 미, 뭐뭐뭐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싸움을 걸어온 거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내가 싸워줘야 돼. 내가 이거 예, 그러면서부터 싸울 거란 말이죠. 예, 하여튼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내게 대했을 때 보통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반응도요, 악이 먼저 나옵니다. 나를 내 뺨을 때렸어? 이쪽이 나는 좀 심심하니까 이쪽도 같이 때려줘.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으면 어쩔 수 없어. 나도 악으로 나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여러분 같으면 한 대 때리고 말고 싶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아니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2대 때리고 싶어. 네, 한 대 맞았으니까 난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자연인. 네. 한 대만 때려도 이거를 양발인 거죠.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2배, 3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을 한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죽여라 그래. 죽이려고 했으면 살려고 붙어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한두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부터 싸워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호해야지. 여기서 이 세상 법원도 정당방위는 누구를 죽여도 오케이 한데, 근데 예수 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도 악을 당하면요, 내가 맞붙어서 2배의 악, 3배의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Revenge is mine. 응? 내게 속했다. 갚아주는 건 내게 속했다. 네가 갚지 말아라. 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실은 여러분, 내가 악을 갚으면요, 어떤지 아세요? 갚아보시고 나면 찝찝해요? 기분이 좋아요? 네, 내가 악을 행하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한 사람이야.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속이 편해야 되고 기분이 조금 막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을 갚잖아요. 악으로. 그러면 내가 악을 품었었어야 돼. 악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악을 마음에 품어야 돼. 그러면 이 자체가 내가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 조금이나마 악이 담기면, 악이 너를 이렇게 지나가면 너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 그걸 넌 또 기도 가운데 풀어내야 돼. 그러니 그냥 너는 그걸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악을 온전히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 크리스천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쵸?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선을 쌓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무슨 훈련을 해요? 선을 쌓는 훈련. 매일같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뭐냐? 선을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을 행하신 거 뭐 있어요? 교회 오느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쵸? 예. 근데 집에 가시면서 오늘 주일이라 뭐 특별히 안 하니까 선을 쌓을 수도 있고 못 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중 내일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을 쌓는 거예요. 그 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는 악함이 나와, 악함이. 제가 그랬죠. 일단 한 대 맞으면 곧바로 드는 내 리액션이 뭐예요? 나도 한 대 쳐야 돼.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악이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선을 쌓고 쌓으면 내 자연적인 나는 악이 나가야 되는데 선이 쌓이다 보니까 선함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내가 두 대, 세 대 때려야 되는데 이제 줄어드는 거야. 나 때렸어? 예전엔 세 대 때리는 게 내가 직성이 풀렸지만 내가 두 대로 감해줄게.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또 쌓기 시작했어. 선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한 대 맞을 때는 두 배로 때려야 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한 대만 그대로만 갚아줄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선을 쌓으면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게 크리스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선을 쌓는, 그걸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당연한 거죠. 나는 자연적으로 내 유익과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날더러 그렇게 살지 말래. 예수님은 날더러 선을 행하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선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 선을 행하고 행했더니 내가 무슨 선을 행했는지 기억이 더 이상 안 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나 해주면 반드시 그걸 얘기를 해. 응? 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선을 쌓는데요. 선을 쌓고 쌓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선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제가 그때 말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기억 못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잊어먹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선을 쌓아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지 않고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쫓으라. 여기서 쫓으라고 하는 건요, 사냥개가 있죠,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냥 그 개가 근육이 막 팽창 수축하면서 막 온 힘을 다해 그 표적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포커스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데 내가 거기를 향해서 사냥개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일에 멈춤이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더들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대열을 벗어난 자들을 잘 다독여서 다시 대열 가운데 합류하게 만들어라.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약해서 자꾸만 마음이 연약해 쓰러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의 가운데, 현실의 삶은 이렇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이것이다. 그것을 향해 함께 가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안위하였어 정말 그들에게 낙심되고 유혹받아 쉽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리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꼽는 덕목입니다. 또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쌓기를, 사냥개가 목적물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선을 쌓으시고
그래서 선합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내가 리더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안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의 악을 더 갚지 아니하고 선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